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왕의 충성된 명령은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합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왕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은 편지가 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우리들 마음과 삶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나가 이웃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의 재림의 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영광, 왕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다음 행적이 우리는 기대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단 혹은 마귀에게 받는 세 가지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험,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요,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먼저 테스트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릅니다. 지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칭하지 않죠.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 이렇게 합니다. 이런 1차, 2차 지필고사와 같은 이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 자동차에서 차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차를 판매하기 전에 여러분 하는 시험이 있죠. 차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동차 충돌 시험을 합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개인의 실력이나 어떤 물건의 안전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는 이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점들을 채우거나 또는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시험,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하는 시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본문에 나오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사용되어진 영어 단어가 테스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시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유혹이라고 번역합니다. 같은 시험인데 테스트와 구별됩니다. 여러분, 이 템테이션, 이 시험, 유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거나 또는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때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유혹에 들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의 주체, 즉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시험과 유혹의 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사단. 놀라셨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이런 놀라움이 옵니다. 썰렁할 줄 알았어요. 사단 또는 마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3월 첫째 주일 예배 첫 시간대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참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죠. 5분 전에 들은 것도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3월 첫째 주에 설교한 제목을 기억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그래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때 사단이 누구인가, 또는 사단의 다른 이름 마귀죠.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3월 첫째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15분 이상 말씀드렸는데 제가 30초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창세전,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바로 사단입니다. 또는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고 합니다. 타락한 악한 영들인 귀신의 왕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장 1절, 그때가 언제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곳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이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본문 3절 첫 번째 시험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행한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그래서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이 명하신 금하신 선악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죠. 사단은 지금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떡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사단 마귀의 첫째 시험은 대실패로 끝납니다. 사단은 시험의 레벨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합니다. 본문 5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 마귀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은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시험함으로 증거해 보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시험하여 드러내므로 자신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이 사단 마귀의 이 시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떨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려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보였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단의 이 시험 역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단호한 주의 말씀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재차 실패한 시단은 난이도 최고 수준의 시험 문제를 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고 만일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 곧 세상의 영광과 부 앞에서도 과연 예수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시험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사단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할 것인가를 시험받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아들, 아버지를 순종하는 아들로 행동할 것인가를 시험받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하나님을 순종함이 생명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될 수 없고 오직 경배와 예배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답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는 그 모든 시험 중에서 결코, 예수님은 모든 시험 중에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고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단호하고 확신 있게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에게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의 자랑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시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생의 자랑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침내 선언하고 명령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세상이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면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그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예배와 찬양과 경배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마침내 그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고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 구원의 주로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과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엇이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은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을 외면하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내어줄 때까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사망과 어둠과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사단 마귀는 무저갱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사단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당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주는 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까? 예수님 따라 40일 금식하면 우리에게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사단 마귀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끔 엉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닌데요. 간혹 능력의 종, 불의 종, 금식기도 40일 3번 와보라. 기적과 신유와 치유의 현장. 금식기도 40일 2번, 3번 한 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혹여 그런 것을 보신다면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금식할 때 너희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드러내지 말라고 했어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 그게 금식 기도잖아요. 주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한 것은 정말로 주님의 생명 걸고 한 거예요. 가장 절박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 이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사단 마귀 주는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우리 삶에 큰 영향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먹음직도 하고 떡, 육신의 정욕이죠. 사단 마귀는 보암직도 하고 거룩한 성을 보여주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천한 만국과 영광으로 이생의 자랑거리들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로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그 모든 우상의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힘을 또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러시아 월드컵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축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빚는 것, 그것이 우상의 전부인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물질이,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 삶의 로드맵을 삼아서 행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녀되는 존귀한 삶 살아가고, 또한 우리 생명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 때도 있고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담대히 물리치게 하시며 파도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그래서 마침내 잔잔한 고요의 하나님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선장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됨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